할렐루야!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아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 특별히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지요. 주일학교 때부터 참 많이 들었고 참 많이 설교되어진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대표적인 두 가지 오해가 하나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어부들이 열심히 자신들의 생업에 종사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지요. 이런 말씀을 참 마음에 들었어요. 또 하나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들, 그래서 5월달이 되면, 어버이줄이 되면 영락없이 이 본문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훈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러한 말씀을 부정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과연 그러한 성실함, 그러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인가? 과연 그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진짜 의미인가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러한 우리 쪽에 있는 기준보다는 뭔가 더 분명하고 뭔가 더 하나님 입장에서 확고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부양하고 공경하기 위해 밤이 맞도록 밤새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여기 있을 겁니다. 이제 부모를 공경하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밤을 새면서까지 가족을 부양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책임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 아마 그 사람들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러한 삶 속에 있었던, 그러한 삶에 머물고 있던 그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르셔서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야죠.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부르셨는가? 그것이 중요한 일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저 일상에 파묻혀 살아가다가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인생은 허무한 거야, 인생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 그런 이야기 정도밖에 할 것이 없는 존재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곧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주목해 보십시다. 오늘 18절에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우리의 오해가 있어요. 우리는 어부 그러면 종종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떠올릴 겁니다. 우리 한국 정서의 어부는 그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이 어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뭐예요? 부유한 자들이에요. 베드로에 대해서 많은 새로운 시각들이 조명되고 있죠. 그는요, 오늘날로 따지면 많은 배를 거느린 선주예요. 일종의 수산업 사업가,
정도 되는 유력한 사람이에요. 또 다른 제자들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 갈릴리 지역의 이름만 대도 알만한 세베대라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유력한 집안의 자제들이었어요. 그들이 물고기 잡고 그물을 깁는다고 해서 결국 그들을 가난한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것은 문화적 오해일 거예요. 이들은 많은 종들과 많은 일꾼들을 거느린 어엿한 성주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을 보니까 이런 부르심, 어부였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19절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 어부는 물고기를 낚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낚는다는 의미는 별로 어감이 좋지 않아요. 낚인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어부에게 낚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부들에게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다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여기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대한 반응들 먼저 볼게요.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꿈꾸셨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지요. 그분은 늘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버려두고 따른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걸 버리고 그렇게 이도저도 아닌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른 참된 헌신,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자포자기할 만큼 그런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 이것은 그들의 삶에 우선되는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고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헌신한 것을 말할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낸 예수님은 물고기를 낚던 이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참된 말씀의 의미를 오늘 좀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예레미야서 1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본문 띄워졌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아멘. 예레미야서 16장 15절은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회복을 전제하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16절에 이상한 말씀이 이어져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에 많은 어부들, 많은 포수들, 이런 이상한 갑자기 말들이 나오죠.
어부로 낚게 하고요, 포수로 사냥하게 한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포로로 붙들려간 백성을 회복한다는 이 말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우상 숭배에 머물러 있는 자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16장 15절 16절에 나오는 이 어부, 바로 심판의 도구인 거죠. 심판의 방법이에요.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는 죽잖아요. 그것처럼 이 낚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이 심판에서 누구도 피하거나 숨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요.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에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 여전히 우상 숭배와 불순종해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 여기를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가 떨어졌어요. 전기가 또 딸리는군요. 구약에서의 이 어부가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주시지만 동시에 뭐예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는 패역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부들과 포수들을 동원하여 심판하겠다라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또 다른 이 어부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진 본문이 또 등장합니다. 아모스서 4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1절 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하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예, 여기도 하나님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한 경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짐에도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완악하게 폐역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갈고리로 그들을 꿰며 낚시로 그들을 끌어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심판의 상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이 어부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어부들이에요. 근데 이 어부들이 하나요? 야, 이제 너희가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살리시겠다는 말씀일까요? 네, 예수님은 그들을 죽이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겠죠. 바로 그들을 살리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용서와 회복과 구원으로 바꾸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이제 그들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죽어 마땅한 생명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살리십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그들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이고 우리의 소명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질타하셨어요. 그들의 불순종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부들과 포수들 같은 그런 역할을 통하여 그들을 낚으셨고 그들을 사냥하셨어요. 구약의 이 어부의 역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면
놀랍게도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그 어부를 도리어 거꾸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죽어가던 사람들을 되살리는 회복의 도구로, 심판을 용서와 사랑의 도구로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어부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분이 꿈꾸셨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꿈꿨던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꿈꾸셨던 공동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단락이 그거예요. 여러분,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이어져 나오는 본문 함께 볼까요? 23절,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의 약함을, 그들의 아픔을 고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나라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나라는 유대인들이 꿈꿨던 나라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 주권자들이 꿈꿨던 나라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들도 꿈꿨던 나라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셨던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분의 이 놀랍게 회복하시는 이 메시지, 이 복음이 전파되며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리고 예수님이 꿈꾸셨던 바로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의 가치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24절에 나타난 모습들, 이 모습들이 궁극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땅의 가치와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실현되는 나라.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그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에 살았던 그 이사야가 바라봤던, 꿈꿨던 그 나라였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 나라.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의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치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위기 속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 말씀이 오늘 저희 여러분에게 새롭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그 죽음을 뜻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뜻했던 그 어부의 이미지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이미지로 뒤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도리어 변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축복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복이 되어라.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셨던 그 복이 놀랍게도 온 인류의 복이었어요. 여전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들에게 그 복이 유효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캄보디아가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이,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여러분이 거처하는 그 모든 장소가 복된 장소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아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이 생명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진정한 사람을 낚아 죽이는 것이 아닌 살리는 도구로서의 어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많이 낚으십시오.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들에서 낚시질 많이 하십시오. 세상 말로는 낚시질 하면 나쁜 거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진정한 낚음의 의미를 알았으니 좋은 의미에서 많이 낚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낚아서 금을 찢어지지 말고 많이 낚아서 하나님 나라의 풍부함으로 드리며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양 공동체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고 그러한 부르심에 반응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십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을 낳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놀랍게 다가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이러셔서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우리 같이 힘이 합심으로 기도할게요.